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깨끗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만 전파되고 주님이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장인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한 그 사역에 중점을 두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12제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가르침,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 이제 곧 끝나감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전반부에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말을 자주 언급하지만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때가 왔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죽으신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때를 주목을 합니다. 복음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로마의 당국에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인생들 보기에 힘이 없이 죽으신 것처럼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루시기 위한 목적, 행하시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목적 없이 생각 없이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창조물에는 조물주의 생각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분리돼 하나님과 분리돼 영영한 어두운 가운데 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반드시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도 완전히 틀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백성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것인가?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이 땅인가? 아니면 나의 본향은 하늘인가?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일이 곧 끝나게 되심을 아셨고 조금 있으면 현재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같이 더 이상 있지 못하시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생각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날 때, 사람이 죽을 때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제가 바로 옆 병상에서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같이 보내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마지막 순간을 맞으면서 빠르고 거친 숨을 계속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형제들, 친지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엄마 걱정하지 마. 애들은 괜찮을 거야. 누구누구 엄마 걱정하지 마. 애들은 괜찮을 거야. 계속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가족,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각별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시키기 위해서, 편하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누구누구 엄마 걱정하지 마. 아이들 괜찮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제자들과 육신의 몸으로 함께 있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하신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특별합니다.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세상을 떠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곧 닥칠 극심한 고통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도 아셨을 텐데 그거 이상으로 제자 중 한 사람이 자신을 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면 알고 계셨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저는 제 인생에서 딱히 저에게 배반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누군가 저를 정말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그게 마음에 두고두고 상처가 돼서 고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연약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지만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많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상처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내내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당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괴로움, 아픔들, 상처들, 거절들, 무시들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누군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언젠가 캘리포니아에 살 때 출석하던 교회에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느 한국에 있는 회사의 중역이었었는데 하루는 중역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자신만 제껴놓고 자신만 왕따 시켰다고 합니다. 회의 내내 불편했겠죠. 회의 끝나고도 마음이 착잡했겠죠. 좀 착잡한 마음으로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너의 마음을 잘 안다.
나도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유다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마귀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마음을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반한 것은 유다의 죄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가 가지고 있던 원래 악한 마음, 그 마음은 마귀가 원했던 그 마음이고, 이런 의미에서 마귀와 유다는 한 마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유다 이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도록 계속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쿡쿡 계속 찌른 것이죠. 그리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결심까지 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방법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랬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목적이 가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 따랐을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랐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니 답답했겠죠. 로마의 압제에서 나라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건 아무런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유다는 연보계를 맡았었고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유다와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간구하다가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신앙 가지고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여기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다.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모든 것을 맡기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인생에 대한 심판권도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절 18절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삶과 죽음, 그 후의 심판의 권세도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통치하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공고가 찾아와도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설사 마귀가 우리 삶을 이리저리 흔들어도 이길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호소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출석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함께 있지 못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섬김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에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이 광경을 보던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주님은 이제 대야에도 물을 뜨셔서 한 제자 앞에 놓습니다. 그러더니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발. 당시의 신발은 샌들 형태이기 때문에 먼지가 그대로 발에 묻어 있어서 깨끗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냄새도 났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손님을 초대할 때 대접할 때 집주인은 항상 물을 준비합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종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당시 관습에서 매우 천한 일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것도 유대인 종은 아니고 이방인 종이 있으면 이방인 종들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 발을 씻기질 않는 것이죠. 발 씻김을 하는 종이 없으면 누가 할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씻기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천한 일을, 낮은 일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십니다. 주님의 이 행동에 발을 씻김 받은 제자는 분명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후에는 정성껏 수건으로 닦습니다.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하십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이제는 베드로 차례가 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십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 어찌하여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너무 황송한 중에 한 말이죠.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서 황송하게 여겨 사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과 고난 이렇게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 주님에 대해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엄격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이것은 파격적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관습에 따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대든 하늘나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고대에 있어서 여자들과 아이들의 인권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에서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중동 땅에서는 여자의 인권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관습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항상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그 사람의 지위와 부, 명예, 출신,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것이 아름답고 겸손한 것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치관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종들에게 하던 발 씻기는 일을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죠. 천지의 주제이신 분께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직접 몸을 굽히셔서 발을 씻기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서 직접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십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신들은 인간들 위해 군림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진짜 신께서는, 진짜 창조주께서는 스스로 몸을 낮추시고 인류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만찬 중에 오늘 사건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끝나가고 이제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남겨진 12 제자들이 맡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서로 간에 누가 크냐 다툼이 있으니까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손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이고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높아져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아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작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자, 사람들이 무시해도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발 씻기심은, 이 섬김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어디 가나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우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왕이면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때로는 공동체를 해치고 자신 안에 교만이라는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게 하는 중요한 유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돈에 대한 탐욕,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자신의 정욕으로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십니다. 설상 정말 사람들 보기에 참 악한 죄인이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긍휼을 원하면 주님은 다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기 어려운 사람들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그를 따르는 정치인들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대접과 인정을 받아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무언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그 안에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은혜를 주시고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께 나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은 인생들을 잘 아시기에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것이다. 순수한 마음. 너희 중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다. 확실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천국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에 보잘것없이 살아도 그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주 작은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하면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은 섬기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습니다. 주로 섬김을 받으셨다는 것만 제 눈에 보았고 교인들로부터 대접을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시야가 좁았던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이런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제 자신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겨야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학 공부하면서 벤신이라는 한국계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동네에 조그만 장소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안내도 자기가 해야 되고 교회 관리 청소도 모든 걸 자기 혼자 다 해야 된다. 웃으면서 수업 중에 말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섬김만 받고 이 땅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섬기고 사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먼저 섬김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 말고 더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합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너는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대면 예배를 보지 못한 지도 오래됐고 언제가 되어 대면 예배를 보게 될지 사태가 진정되어도 이전에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모르죠. 어떨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이미 내다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추측은 하지만 잘 모르죠. 지금 모르지만 언젠가는 다 이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생각은 삼국시가 가라지를 걸러내는 과정이 아닐까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알 수 없는 행동에 대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목사가 영성이 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널 모른다. 나를 떠나라. 큰일 나는 것이죠.
여기 주님께서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씻기시는 주님의 은총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발 씻기심은 인생에게 묻어있는 죄를 씻기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또 다른 의미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씻어짐을 통해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 씻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의도를 알았을까요? 당시의 이 의미는 제자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추후에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것이 인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죽음, 죄를 씻기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는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니까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는 발 씻김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씻김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다는 말에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성격.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순수한 사람입니다. 꾸밈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참 귀합니다. 왜 우리는 순수하지 못할까?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죠. 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상대적으로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잘못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순수함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베드로는 이미 목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분히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그 순간에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었던 사람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목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목욕한 사람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러움을 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어야 합니다.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 예수님의 죄 씻기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죄와 싸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목욕을 했지만 아직도 죄성이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계속 죄를 짓습니다. 발에 때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때를 묻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점점 깨끗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과 비교해서 삶이 바뀌었습니까? 죄와 더 멀어지셨습니까?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드셨습니까? 아니면 별 차이가 없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해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했으니 더 이상 목욕할 필요는 없고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마음 아픈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가장 더러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지만 이 가롯 유다는 이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인생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마음과 동기로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이것은 서로 간의 낮아짐으로 서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더 큰 영적 의미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민감하고 주님의 속죄의 피로 매일매일 회개의 씻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었다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 섬김의 자세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들이 종이나 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손수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몸을 굽히셔
피조물의 더러움을 씻기십니다. 섬김을 보여주시려고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묻어있는 죄의 때를 벗기시기 위하셔 그렇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교훈을 잘 생각하고 또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며 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함을 입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